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의 환난과 위로, 제가 유튜브 썸네일에는 성도의 환난과 위로라고 했는데요. 성도의 환난이라는 두 번째 시간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이제 PPT를 준비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 옛날 어르신들 성경책 정말 달고 달아서 정말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손때가 묻어서 아주 그냥 반질반질한 그런 성경들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으셨는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너무 뭐 디지털이라 그래서 다 모든 게 그냥 제공이 되고 하는데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다시 좀 옛날 아날로그로 돌아가서 좀 찾아보고 밑줄도 긋고 생각도 하고 이런 신앙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PPT를 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읽었던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4절 정도인데 다 읽진 않은데 일단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을. 예. 애플리케이션 있으시면 뭐 찾으셔도 좋고요. 성경책으로 집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보셔도 좋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좀 더 획일적인 모습보다는 이전의 모습들도 또 한번 이렇게 찾아 회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한번 저하고 한번 같이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은요.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139편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13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뭐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혹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 보면은 다윗의 고백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그냥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앉고 일어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내 모든 행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앞뒤를 둘러싸이고 내게 안수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6절에는 이 지식이 너무나 기이해서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본문,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기 보면요, 여러분, 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일이 있겠습니까? 뭐 비행기 타고서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늘에 올라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최선의 그 끝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심지어는 다윗은 내가 스올에다가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꼭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신대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천국이 왜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닌데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이런 것 같아요. 속마음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뭐 좀 시원하게 도와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시련도 없으니까 천국이 좋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은요 하늘에, 설령 이 하늘이 천국이어도 좋습니다. 그 하늘에 가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를 더 고백해요. 수월에다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시편 139편 11절도 보시면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 다음 절이에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하나 어려운 게,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케이,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근데 문제는 스올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스올이 뭐죠, 여러분? 스올이 무슨 뜻이냐면 죽은 자의 거처, 음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옥이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심지어는 이거는 이제 하데스, 헬라어 하다스라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죽은 자가 죽은 후에 가서 거하는 곳, 이걸 스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스올에도 주님이 계시네요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려운 게 뭐냐면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같이 비춘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인데 지금 다윗이 주님이 빛도 어둠도 주님한테는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어둠하고 빛이 같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기묘하고 놀랍고 대단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낮은 하나님이 그래요. 예수님도 그래요. 내가 왔을 때가 낮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한테 흑암과 빛이 같냐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다윗이 스올에다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신다는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실 때 잘 아시는 본문이 또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편, 유명한 23편이죠. 4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여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스올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두렵고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그런 지점에 내가 갔는데 그래도 나는 두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말을 해요.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요, 빛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 찬송하고 신앙생활하고 뭐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간은 빛과 어둠에 굉장한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요. 저도 가끔 예전에 그런 생각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 뭐 신앙이나 말씀이나 이런 거 막 열심히 보다가 사람의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까짓 거 뭐 말씀 봐서 뭐해, 이거 뭐 기도해봤자 뭐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좁아지면 뭐 신앙생활 그까짓 건 뭐 무슨 소용이야, 현실에서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와서 어떻게 시험을 하죠? 예수님이 쫄쫄쫄 굶어서 40일을 금식을 하세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도 먹고 사람들도 먹여줘,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해할 거야, 그러면 그게 메시아지.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절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현실을 외면하시는 분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내가 배고프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죽을 것 같고 괴롭고 소망이 없고 아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수요 말씀 때 형통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형통이란 말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특히 창세기에는 더 그래요. 근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쓴 데가 어디냐면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형통이라는 말을 성경이 쓰고 있단 말이죠. 형통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빛에 있을 때는 형통이에요. 근데 어둠에 있을 때는 형통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형통이라는 말을 쓰시려고 한단 말이죠. 시편 16편 10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도 수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30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시며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49편 15절도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마지막으로 시편 86편 13절 보시면,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수월이 정말 지옥이라는, 하데스라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곳인데, 그게 살아있을 때 느끼는 수월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죽어서 수월에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수월과 같은 무시무시한 곳에 있어 봤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빛과 어둠이 같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빛 가운데 거하든 어둠 가운데 거하든 그건 주님한테 아무런 문제가 못 되더라. 어차피 주님이 나를 수월과 같은 곳에서도 건져내시더라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생기는 거죠? 자유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마음의 병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거든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병이죠. 마음의 병이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빛을 향한 길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보장된 길이라고 여기지만, 어둠과 같은, 절망과 같은, 고난과 같은 시련의 길은 불안전하고 위험하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길을 둘로 나눠요. 빛으로 향한 길을 갈 것이냐, 어둠으로 향한 길을 갈 것이냐,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는 빛으로 향해서 가는 길만 가는 게 성도 같지만, 제가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수고를 하게 하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그냥 빛의 길로만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계속
계속 즐거운 일, 평안한 일, 행복한 일, 아무 문제도 없는 그 길로만 인도하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요, 성도가 걷는 길에는 그런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수월과 같은 고통의 순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덜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거는 되게 힘들었던 기억, 이거는 되게 행복했던 기억, 우리는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빛과 어두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고통을 줬던 일들과 기쁨을 줬던 일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거는 내가 피해 가야지, 이 길은 내가 가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두움에 있던 간에 빛에 있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키고 함께 하셨더라라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겁니다. 뭐 저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오래 사신 분들, 어르신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은 나중에 야곱이 그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얼마냐 그랬더니 뭐 120년입니다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냥 수월과 같았다 그래요. 아픔만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자기 인생이 그냥 마음 아프고 힘든 일만 가득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다 좋은 일만 있었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이 수월과 같은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고 싶고 알고 싶고 그렇게 배우고 싶은 거하고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결국 시편의 기자는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를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당하는 게 유익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바울의 고백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의 고백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이건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한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이 말하는 고백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바울은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심지어는 자기를 사도라고 말했던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죽 힘들었으면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의 현실이었습니다. 가끔 저도 목회자지만 이렇게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고 괴롭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아야 될 사람이 저런 소리 하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바울의 신앙의 현실은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그런 극심한 고통까지 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바울이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깨닫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바울도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은,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되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바울이 그냥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가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고통 속에서 내가 여전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은 사망에서 우리를 충분히 건지시고도 남을 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많이 어렵고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드시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안 계신 것 같고 함께하지 않는 것 같으면 믿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신앙생활 해서 뭐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걸 뭐냐 하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가 사실은 성경적 원리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시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해서 동행의 상태로 가는 건데, 우리가 어렵고 환난이 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이런 하나님을 내가 뭐하러 믿어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 살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든든한 백으로 정도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을 때로는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냥 그까짓 거 하나님 믿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욥의 처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욥이 잘 믿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주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도와주는 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잘못됐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하고 다시 이렇게 혼이 나는 하나가 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조차도 자신이 사망의 큰 고통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집요하게 바울에게 물었던 건 언제까지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는 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과 제 마음, 바울처럼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따라야 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그로 인해서 죄를 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깊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조차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바울도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집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선교 잠깐 나갔지만 이런 걸 하면서 저는 제가 타인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을 조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 말씀을 나눠야지, 준비해야지, 막 그러면서 머리를 쓰고 기도를 하고 거기에 안달복달하고 모든 신경이 거기에 쏟아 있고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나눠야지라고 제 지난 수년들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다 나를 위한 거 아닌가? 제 자존심, 제 어떤 위치, 사회적인 제가 목사로서의 어떤 삶, 그냥 그런 거 위해서 나도 하는 거 아닌가?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 가만히 진지하게 제 자신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제가 구원받자고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 여지껏 신앙생활한 게 저 구원받자고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간 거잖아요. 뭘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얼마나 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냥 저 하나 구원받자고 여기까지 걸어온 거를 마치 제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단한 뭐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저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 그냥 제가 뭘 누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하고 누구를 얼마나 제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신이. 근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해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원고 준비하고 이러는데 일주일 내내 이제 거기에 신경이 많이 쓰여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한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 그냥 그것도 저 하나 잘 믿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은요, 어르신들이 이제 여기 오늘은 오시지 않았지만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자주 하시는 말이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딱 뭐라 그러시냐면 이게 하나님이 선물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러신대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또 무슨 선물을 주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사실 제가 지금 본문 되게 많고 이거 다 읽으려면 한 30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한테서 빛과 어둠이 같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믿는 진짜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오든 어둠으로 오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거기에 담긴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 왔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자기의 자만심과 거짓됨을 오히려 염려하면서 더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꼭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꼭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한테는 빛과 어둠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해서 달려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둠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둠으로 생각하고 피하려고 했던 그 일이 우리에게 빛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에서 환난을 정말 죽을 것 같이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였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을 보고 빛에서 어둠을 보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도는 뭐죠?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죠? 우리는 아무리 절망이 오고 어둠이 오고 더 이상 내가 타개 나갈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힌다 할 때 그 속에서도 한 줄기의 희망과 빛을 보는 게 성도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진짜 성도는 그 완벽한 어둠에 휩싸일 때요, 그걸 빛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칠흑과 같은 어둠에서 희미하게라도 한 줄기 빛을 보는 게 성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완벽한 스올에 있을 때,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암담하고 참담한 어둠 속에서 있을 때 그 어둠을 빛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둠과 빛이 하나님한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네요. 제가 어둠 가운데 서 있다 하더라도, 제가 빛 가운데 서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 입장이고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네요. 그래서 요셉이 그 칠흑과 같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왜요? 너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와 감옥에 내가 같이 있어. 그러면 그게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그게 빛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기 42장 3절 이하 보시면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42장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의 그 긴 고난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였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어둠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저주라고 생각했고 욥은 이게 완벽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를 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어둠도 빛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둠도 그 빛도 그걸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봐버리면 그 고난이나 그 즐거움이나 일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게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둠이나 빛이나. 왜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니까. 그래서 욥이 그 칠흑과 같은 고난 속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이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 당신을 보게 됐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짧은 30분짜리 설교를 가지고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도 계시고 스올에도 계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이 하나님한테는 똑같아.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칠흑과 같은 어둠이 계속되고 있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고 한 줄기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성도라면 그 어둠도 하나님의 빛으로 해석해 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죽으라고 주시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진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떤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빛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뚫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환난의 여정 속에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완벽한 어둠에 갇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